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구 여행 네 번째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늘어놓고 펼치는 그 불평과 불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참 극에 달하고 그처럼 심한 그 불평불만이 나온 것은 성경 사상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것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소유가 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 소유가 될 적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불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늘 불평불만이 이렇게 있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소유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그 출애굽의 장정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것도 이제 광야 들판으로 내몰게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소유가 되게 하시고, 이제 소유가 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뭐 기쁘고 이제 평안하고 만족하고 평화롭고 뭐 이런 것이 하나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렇지 않고 뭐 슬프고 뭐 불안하고 나의 만족으로 막 불만, 나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만족을 두시고 그 만족을 자녀한테 내려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만족이라는 게 공의의 만족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만족을 자녀한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사람이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만족은 없습니다. 끝도 한도 없습니다. 질주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질 뿐만 아니라 빠지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족을 두신 것이죠. 그 만족이 그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공의. 공의가 뭡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의를 이루신 사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신 부활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의가 돼서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내려주시고 평안도 내려주시고 만족도 내려주시고 원수와 간에 화평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이루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만족이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사실 그렇게 부둥거리며 살았죠.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됐고 시작됐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만족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나의 소유가 되리라, 그것은 결국 너를 기쁘게 할 것이고 너를 평안하게 할 것이고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고, 그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뭐 크고 거창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한 가정,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를 제사장으로 만들려고 이제는 계획하셨고, 우리 집집마다 제사장이 다 있는 것이죠. 남편이 없으면 그의 이제는 장자 아들이 제사장이고, 이제 아들이 결혼했으면은 그 어머니가 그 일을 대신해서 하게 되고, 집집마다 이제는 제사장을 두게 하신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하나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은 바로 제사장,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럼 그 말씀 자체는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소유가 돼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집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한테 기도드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제사장인데요. 이제 하나님 소유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을 세워놓고 그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렇게 꼭 이 말을 모세한테 전해서 내 백성들한테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워놓고 그 언약을 줄 테니 그 언약을 지켜나가라. 그리하면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언약이 될 첫 내용이 이제는 오늘 19장에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인데 20장에 이제 십계명을 받는데 최초의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장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받기 위한 사전 조치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전 장치를 하시는 하나님, 시내산 그 입구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이제 그 언약을 받으면 그 언약에 따라서 이제는 그 이루어 주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제사장 나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정이지만은 전 세계를 포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세상 모든 세계가 이제 다 나의 제사 이렇게 품고 계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돼야지만이 세상으로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6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결국 제사장이 되는 것은 이제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되어 있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자녀한테 내려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한 성품을 이제 사람한테 내려주기 위한 자체 이제 시작입니다. 그 어떻게 되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주의 성품을 이제는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주의 성품을 내려받게 되는 것이죠. 모두 다 내려받는 것이 아니라 5가지 한정된 거룩과 사랑과 의와 신실과 자비,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내려주시는 성품, 이제 그 성품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되고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성품이 천지 창조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성품인데 그거를 사람한테 내려줘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뭐 장사하고 뭐 하고 별 사람이 다 했겠죠. 뭐 돈벌이하고. 뭐 세포 복제 이것은 하나님 방법에 크게 역행하는 것입니다. 세포 생명체입니다. 이거를 복제해서 만든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제사장 나라는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예배를 이제는 집전하는 자로 하나님한테 이제 가는 것이죠. 제사장, 이제 제가 제사장이라고 지금 칭합니다. 제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아들이 발을 떼고 갑니다. 이제 예배의 자리가 그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갑니다. 지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따라가기 위해서 여기서 거룩 사랑의 신실 참 이 성품을 내려주셔가지고 성전을 이 안에 건축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말씀이 다 이루어진 뒤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품고 막 이동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아들. 그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제사장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이루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의 몸속에 이제는 이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따라 나서는 것이죠. 지금 모세한테 그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고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모세야 너만 그렇게 하라. 네가 내 말씀을 이뤄가지고 내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같이 그들과 같이 행진하라. 이 출애굽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당부하기를 이 말씀을 하면서 넌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 말을 전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부터 그렇게 하라. 네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내 말을 가지고 움직여라. 그래야 될 때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리더로 이렇게 키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리더. 한 집안에 집집마다 가정마다 이런 리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씩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예배를 드리게 하며 그렇게 합니까? 복된 자의 터 야곱의 집에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에 오늘 3절의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복된 자. 그 집에 있듯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지파를 생산했죠. 자기 자녀들. 이제는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까지 포함해서 12지파를 하고 그들한테 축복하면서 12지파를 준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고 그 야곱의 그 축복 기도가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그 사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직권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야곱의 집에 말하고 아주 원초적으로 이제는 너를 복된 자로 그렇게 만들 거니 그 집의 터에서 말을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하라. 하나님은 참 특이하게 그 초점이 원점으로 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 초점이 바로 원위치로 갑니다. 그 회개입니다. 회개. 창세기 1장에 말씀을 하나님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만들고 그렇게 천지창조를 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디자인하셨는데 우리를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그쪽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전부 다 천지창조를 이루어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지창조를 이루어서 이제 창조를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고 쉬시고 이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일을 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제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야곱을 생각해봐라. 내가 그렇게 했노라.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모두 다 내게 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그 범위를 말씀하십니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미 내게 속해 있다는 것은 다 세계가 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이 악의 세력이 침투에 의해서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 불화와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택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대열에 들어온 자가 택한 자죠. 택한 자가 예정설 하고 택한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 거고 이방이나 헬라이나 할 것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나가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러는 것이죠. 혈통과 육정을 다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소유된 자가 바로 예배하는 자고 제사장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소유에 대한 집중이 강한지요. 우리가 자녀 키워보면 자녀 이렇게 소유욕이 강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막 그냥 아버지 하나님은 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소유로 되어 있고 이제 하나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산업이다. 산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예요. 산업이라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이죠. 산업.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동풍에 이제는 기업하는 데는 기업이다 그러는데 자꾸 산업으로 저는 바꾸죠. 그 기업이 다른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습니까? 사업은 뭡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내가 확장하고 더 잘 벌고 우리나라 다 문 닫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 나 중심적으로 나의 만족. 그렇지만은 산업. 그렇죠. 나를 이렇게 먹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업원 일을 먹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를 먹이게 하는 거. 그것이
양을 치는 자죠. 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큰 산업이라는 테두리에 그 용어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체 산업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먹는다. 나를 통해서 먹고 너는 나를 통해서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제사장, 그는 너는 나의 산업이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영인데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서 먹는 것이다. 그러니 그를 얼마나 이렇게 먹이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여야 되니까 뭐 이 세계가 모두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정해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산이다. 자산. 나의 자산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너는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이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 자체를 강조하시는데 뭐 나의 소유, 나의 백성, 제사장 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 말을 듣느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디둥구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건져내고 그러십니다. 마태복음에 그 족보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족보에 보면은 유다, 다말 뭐 이런 거기에는 뭐 시아버지와의 관계, 창녀들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던 자였어요. 이 삶이 세상 사람들 볼 적에 너 손가락질하고 그렇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언약을 잡고 내 것으로 쟁취하는 자가 그 하나님 뜻을 다 이룹니다. 오늘 여기서 제사장 나라, 겉으로 표면적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되는 길,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이 내 것으로 만들 적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그러는데 뭐 겉으로 볼 때 제사장 나라, 뭐 좋죠, 뭐 나 제사장 뭐하고 뭐 옷차이 예복 입고 뭐하고 뭐 아무리 그 제사장 겉으로만 제사장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을 모신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말을 들으라.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맥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는 것이죠. 왜? 불의한 자가 그 언약을 쟁취하지 못하니까 격한 해계를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 불의한 나를 하나님 의로 바꿔지고 하나님 만족으로 바꿔지고 그러면서 언약을 이루어주시는데요. 그게 예배입니다. 사랑과 공의와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출애굽기 말씀에는 제사장 나라 바로 너는 나의 사랑을 받으라. 하나님의 의에 이르라. 공의를 세울 것이다. 너의 만족으로 살지 말고 나의 만족으로 살아라.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너는 크고 장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의 산업이 되고 너는 나의 산업이 될 것이다. 그걸 주문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택한 자, 뭐 이렇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나는 그 택함에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그걸 염려할 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쟁취하게 되면 그것이 택한 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펼쳐나가시는 것이죠. 이미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 자손이 된 것을 전제하고 이미 나의 소유다 전제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소유욕도 강하시지만은 사전 전제입니다. 욥을 의롭다고 하시는데 욥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됐습니까? 의로운 자가 됐으면 왜 그렇게 연단합니까? 의롭지 않은 자를 욥을 일단 내가 의롭다.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의롭다 하면 의로운 것이다. 그래 놓고 욥 이처럼 의로운 자가 없느니라. 그래 놓고 이제는 그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제, 울타리를 치는 것을 우리가 막 뿌리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러면 그렇게 감사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뭐든지 잘 받아야 됩니다. 뇌물은 받으면 안 되지만 뭐 선물도 이렇게 성의껏 주는 건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잘 받고, 그래야 내 몸이 경직이 되지 않지. 지금까지는 내가 판단하고 아이고 이거는 어떻게 될까 저건 어떨까, 내 속에서 온갖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세상 사는데 내가 온갖 테두리를 정해가지고 몸이 경직되고 굳어버려가지고 딱딱해지고. 참 이렇게 애굽을 떠나게 하셨고 이렇게 시내산에 이렇게 장막을 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야곱의 장막. 우리 지금 앉아 있는데 맨 이스라엘 백성들만 쳐다보지 말고 내가 애굽을 떠났나? 나 애굽도 있거든요. 내 안에 악한 세력들 잘 모셔드리고 그게 종로로 다면 그게 애굽이지 뭡니까? 거기서 떠났나? 그렇지. 나도 홍해를 건넜나? 죽음의 강을 건넜나? 그렇지. 격한 회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서 내가 회개를 터뜨리게 하셨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이렇게 나의 출애굽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장막을 치도록 하셨고, 그래서 내가 거하는 곳이 야곱의 장막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서 헤매고 떠돌아다니는 자, 땅에 속한 자를 야곱 얼마나 헤매고 돌아다녔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속한 자를 바꿔주는 것이죠. 야곱의 집이라는 특색은 뭐냐면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땅만 쳐다보고 고통과 무너지고 있는, 떠돌아다니는 일을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왜? 영원하게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이 그렇게 준비를 다 하신 것이죠. 그렇게 돼서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질 적에 장막을 치더라도 거기가 머무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나의 장막이옵나이다.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곳이 머무는 곳입니다. 야곱이 엄청나게 떠돌아다니면서, 그것도 10년, 2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참 품팔고 그냥 품삯도 못 받고, 야곱도 얼마나 숱한 고생인가. 떠돌아다닌 자들. 야곱만 떠돌아다녔습니다. 야곱만이 아닙니다. 민족의 주석은 아브라함도 얼마나 가나안에서 애굽을 왔다 갔다 떠돌아다녔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리셨을까요? 흙에 속한 형상, 어디에 장착하지 못하고 마음이 떠돌아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형상,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빙불 광야에서 떠돌이를 하면서 정착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이다, 그렇게 목표 지점이 있죠. 그렇지만은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해야 되고 거기서 머물게 해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목적지 들어가야 뭐합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악독한 가나안 족속들, 뭐 헷 족속들 있는데 그들한테 또 타격을 받고 또 거기서 쫓겨나가야 되고 멸망하게 되고, 거기 가기 전에 하나님 모시고 그렇게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승리하고 사단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시고 다 그렇게 장치를 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 예배가 그렇게 장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이제 창조, 동풍교회에서 이제 예배는 창조다. 구원을 넘어서 창조다. 하나님 형상을 우리 안에 주는 것이 창조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출애굽 자체가 창조입니다. 그 안을 기쁘게 만들고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그리고 평안하게 만들고 전부 다 창조입니다. 4절에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항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미 보았고 이들은 경험한 자들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다. 독수리가 이제는 맹수죠. 아주 극약하게 이제 맹독류의 그런 새인데, 그 독수리들 심판 날에는 독수리
참 독수리가 사람의 고기를 뜯어먹게 되고 계시록에 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새를 준비하신 거 심판 날에 우리가 지난 때 그 사순절 때 이렇게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에 이제는 이렇게 심판 날에 있을 새들이 이제는 사람을 이제는 몸의 부활을 모두 다 하는데 그 심판 멸망될 그 부활의 몸이 이룬 자들 이렇게 새 먹이가 되고 계시록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 날에 이르기 전에 너희는 내가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독수리 날개, 왜 독수리 날개입니까?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했다.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심판 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계시고 계시록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에 이제는 처음 서두에 1장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오늘 출애굽의 여정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시작에 이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나이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 그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루신 아버지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 주의 자녀들을 이제는 핍박하고 그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땅에 속한 형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모두 다 그 심판날에는 애곡하고 통곡하리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제사장이 되라, 그 말씀이죠. 그때는 이제는 주의 백성들이 돼서 하나님 소유의 백성이 된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사람들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나라와 그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놓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장 나라를 이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한테 봉헌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자녀 백성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면서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새 성이 내려오고 결국에는 그 주의 백성들을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그런 예식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시작하자 1장 8절에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합니다. 아멘이 2차례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결국은 처음엔 저도 그렇게 말씀이 와닿지를 않았었는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을 만들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과 그 창조를 이루어서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제는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한테 나를 올려드리는 예수님이구나, 그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구나.
그걸 생각하면 이 아버지의 위엄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배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나선 아들의 그 발길 위에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날이 얼마나 참으로 그 격한 심판의 날, 뭐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날에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들과 그 이웃들을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이거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걸 해야 돼요. 이렇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보십시오.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들이 거의 모든 족속이 애곡하고 통곡하리니 다시 아멘 하시면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참 아들의 모습, 예수님. 아버지한테 이렇게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이제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아버지 이 말씀이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의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그 정체를 얘기합니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 왜 그러냐? 주의 자녀를 이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태어나서 거듭나서 아버지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 죽음과 부활해서 살아나신 부활해서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됐고, 아버지가 나의 시작이 되었고, 너의 시작, 나의 시작이 되게 하셨고, 마지막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에 대한 내가 이런 자다, 내가 이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시작과 끝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자가 고백하고 나오는 그 말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서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말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내 몸이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생활신학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 이제는 천상 예배, 하늘의 예배가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옥중에서 뭐 갇힌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게 해서 옥문이 열리고 제 간수들이 벌벌 떨고 자결하는 것을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피를 닦아 바울과 실라를 막 피를 닦아주고 자기 집까지 가서 세례를 받고 집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것이죠. 이미 천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셨다가 다 부활하시고 하늘을 올라가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에서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1장의 말씀인데 이렇게 제사장 나라면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전부 다 천상 예배로 돌아갑니다. 하늘에서 예배하는 걸 가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 공의를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천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면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다 이루게 하시고 그 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한 것은 또 있는데요. 이렇게 출애굽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면서 이 백성들이 다 언약을 파괴하고 잊어버리고 참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죽고 막 이렇게 됐는데요.
옛 언약이 됐는데 우리한테는 주의 가정 캠프를 하게 하시면서 새 언약을 이렇게 주시고 그 이제는 출애굽과 이렇게 대비돼서 이제는 주의 가정을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죠. 참 이렇게 나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캠프를 하게 하시고 예배 터를 이렇게 보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 이제 시내 광야에 이제는 광야 성전을 이제는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예배를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2절에서는 그들로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뭐 여러 가지 르비딤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다 우상들을 큰 것들을 막 이렇게 제거시키고 막 그냥 정리를 해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야지만 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알듯이 참으로 우리가 그 출애굽의 1세대는 다 이렇게 언약을 파괴하게 됐고 야곱의 집은 찾지 못했고 택한 백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고 에레미야 31장에 이제는 새 언약을 이렇게 주셨는데 바로 이 말씀의 성취가 이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성취죠. 이제 결국에는 이 옛 언약 10계명 뭐 이런 것들을 다 받고 그 뒤에 새로운 말씀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을 파괴하니까 안 되니까 죄 속에 내몰리게 되고 더 격하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에 뭐 더 극도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출애굽에 대한 우리의 예배는 새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군요. 참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앞뒤를 관찰하시고 이 일을 하셨네요 하면서 그 말씀에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그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35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적에는 이제 야곱의 집 복된 자 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하나님의 계보를 이룬 유다 집 이스라엘 택한 백성 그 집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봐요. 이스라엘 집, 유다 집 해보십시오. 딴 동네 집처럼 보이지만은 제사장 나라도 예배를 드려서 제사장 나라도 네가 나의 소유가 됐구나. 나는 너의 소유다. 유다 집, 이스라엘 집이 모두 다 하나님 소유가 된 것이죠. 하나님 집이 된 것이죠. 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집이 이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집이 뭐 내가 주인이었고 뭐 다 그냥 북치고 장구치게 했는데 아이고 이 집을 이스라엘 집이 되게 없어서 유다의 집이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지금 텐트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안 되니까 그 집을 뛰쳐나와서 이렇게 그 여정에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 집이 유다의 집이네요. 이스라엘 집이네요. 결국 이 고백은 하나님 집이네요. 주의 가정이네요. 그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소유입니다. 소유. 이 언약은 그들의 그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린 그 주보의 그 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5절까지 그 끝맺음에 인도에 나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한 것은 그와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미 깨뜨렸고 하나님 벌써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이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마음판에 기록되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믿으라 믿지 말라 그걸 할 거 없이 내 마음판에 그 언약을 새겨 놓았노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안에 제사장들이 있고 장엄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다 언약 파괴하고 죽음으로 갔었던 것들은 뭐냐면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저부터 얘기입니다. 이 악하기가 그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근처도 갈 수도 없습니다. 창조 근처도 갈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볼 적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마음판 언약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것이 싹트게 해서 그것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예배요. 그렇게 해서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인류는 나를 포함해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처에 갈 수도 없고 거기에 도달할 수도 없고 그 일을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셨다. 이거를 알게 된 게 주의 가정 캠프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6년, 7년으로 넘어갔는데 이거 여기저기 떠돌면서 다니면서 지금까지 지냈는데 지금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른보다 아이들이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기쁘고 즐거워하며 누구라고 얘기는 않습니다. 8살 어린이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 신념을 가지고 죽은 자를 다시 올 거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부산과 김천에서도 어린아이들이 기뻐하며 그 집의 불화를 다스리고 온갖 빚더미에 있는 집들이 빚을 다 갚게 됐고 화목하게 됐고, 동pon교회 젊은이들도 기뻐하며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누구라고는 얘기는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단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어른들은 좀 그렇다는 거. 어른들은 여기서 보십시오. 어린아이 예레미야 31장 그 언약에 보면은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거 없이 나를 알 것이라. 하나님이 다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운행하고 계신 것이죠.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일기를 보니까 전부 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고,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네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낯이 빛으로 주셨고, 참 해를 낯의 빛으로, 해가 떠 있지만은 밝으네, 해가 지면 밤이네, 그게 아니라 빛이 되게 하셨다. 어떤 빛이냐?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셨네. 성령의 빛이 되게 하셨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하셨고, 해가 없으면 어떻게 달 빛이 납니까? 그렇지만 그에게도 밤에도 빛이 되게 하셨고, 별 많지만, 무리는 많지만 별이 많아도 약간 훤할 뿐 아주 밝지 못하죠. 달과 별이 있어도 그들한테 빛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밤과 낮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 그 언약이 이루어진, 마음에서 이루어진 그 빛의 자녀들이 밤낮이 없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적에는 밤낮이 없고 왕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그 날입니다. 그때는 빛이 없어도 빛으로 사네. 주의 영광으로 사네. 빛으로 사네. 이 언약이 얼마나 그냥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진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그 야곱의 집이 참 주의 가정,
이스라엘 집이 또 주의 가정, 유다 집이 주의 가정, 그렇게 지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유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집이 했지만은 하나님 소유다. 소유를 어떻게 만드느냐? 예배하는 자를 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하나님 소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언약을 쟁취하는 자고 그 하나님 자녀다. 그 집이 나의 집이다. 그 집이 나의 산업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 집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산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산업이 돼야 먹고 살지. 그러니까 진짜 밥 먹을 적에도 아이고 저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저 때문에 맛있게 드시죠. 그 하나님이 사람 오신 예수님, 사람 오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고 바로 그들은 옛 언약을 버리고 파괴되었지만 우리에게 그 마음의 언약이 싸게 되게 하시고 새 언약도 이루어 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예배는 출애굽기 옛 언약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이 언약을 쟁취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니 이 출애굽기가 이 언약이 다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을 성취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는 이게 주의 자녀 예배는 내 마음에서 미리 성취된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그때 예배가 아니라 지금 그 언약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전부 다가 선교 여행이고 그 선교 여행을 우리를 보게 펼쳐 나가고 계신 것이죠. 아직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그 출애굽기를 보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리고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는 아이고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이 옛 언약이 이런 게 있었네요. 이걸 이루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몸이 가벼워지고 왜 몸이 무겁습니까?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아가지고 몸이 무겁고 이제는 다리가 무거운 것이죠. 이제 그 기도 제목 보면 주보의 뒷면에 있는데요. 통풍교회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장엄한지를 봅니다. 하늘에서 천상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에 이끌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말씀을 또 이루게 하시고 이미 이루어지게 하셨고 우리의 예배는 이미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셨고 그것을 확인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음을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죠. 이 감사가 우리의 그 목소리로 이렇게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한테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기쁘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그리고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자나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 펼치시고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배에 대한 장엄함을 아버지 하나님한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